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치 사물이나 물건이나 물질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친히 대면하여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건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물건처럼 대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물건이라는 건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이렇게 그 귀한 폐물처럼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깊숙한 곳에 간직해놓고 평소에는 내가 뭐 꺼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절대 그 사물이나 물질이나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죠. 물건은 그렇게 해도 장롱 깊숙한 곳에 그렇게 고이 보관하고 내가 뭐 평소에 꺼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죠.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 상호소통과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뭐 사무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런 관계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 그대로 내가 숨을 쉬고 또 내 심장이 뛰듯이 그런 식으로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죠. 뭐 저 하늘 위 하늘에 높은 데 계시고 그냥
뭐 하나님이 천사나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때 그 고백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가장 중요한 삶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뭐 다른 하나님의 대리자나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믿습니다. 그게 단순히 교리적이고 뭐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대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래서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가 뭐 요즘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은 사실은 직접 만나야 되죠. 직접 대면해서 만나야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긴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직접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와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직접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특별히 내 몸으로 직접 예배당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TV 화면을 보거나 뭐 간접적으로 그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 뭐 TV 화질이 아무리 좋아도 직접 내가 가서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도 뭐 콘서트 현장에 직접 가려고 하죠. 연애할 때 그러면은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냥 멀리서 화상으로만 만나면 되지. 뭐 한데 직접 만납니까? 다른 일은 내 몸으로 직접 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는 일은 뭐 주님은 영이시니까 그냥 내 마음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으로 영으로 이렇게 그걸 하시지 뭐 한데 예수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영적인 것에서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과 자꾸 혼동을 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는 바로 물질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으로는 간음을 하고 내 몸으로 사는 삶에서는 욕망의 격정을 따르고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다고 하겠죠. 심지어 뭐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린다면, 그러나 그들의 몸,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몸으로 사는 삶으로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그래서 일상의 삶을 내 몸으로 살 때는, 마음은 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몸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저버리는 이유는 여기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냈다는 것은 쓰면은 사실 그 대리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보낸 사람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 몸으로 사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부인한다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사는 삶에서 직접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저버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당하고 합리화하냐면은 마치 성령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성령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성령의 선물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친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이 몸으로 누군가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도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몸 안에 내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직접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내 몸 안에 직접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지금 내 몸에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호흡을 저버리고 심장이 뛰는 것을 저버리면 내 몸이 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내 몸의 심장처럼 내 몸의 호흡처럼 지금 내 안에 내 몸 안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친히 마치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 간섭을 받기 싫었단단 말이야. 그 간섭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한 집에 살지만 그 사춘기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자기 방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있고 거기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에 바로 어린아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의 구원의 안성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 사춘기가 되면 독립할지 모르지만 결혼하면은 전혀 다른 혈연 관계가 아니고 원래 가족이 아니었던 두 남녀가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방을 같이 써요. 한 방에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각방 쓰고 뭐 별거를 하면은 이제 그걸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뭐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별거한다 이렇게 말 그대로 별거한다, 따로 산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심장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인데 내가 뭐 내 심장하고 따로 각방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호흡하고 내가 내 몸이 각방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의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는 직접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하면서 그걸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 귀찮다고 하나님의 간섭을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면은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나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어린아이라는 말을 이제 아직 젖먹이 아기를 가리키는 말을 사용해서 쓴 의미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젖먹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원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마가 거의 24시간 옆에 몸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엄마가 몸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아기와 함께. 그 엄마든 누구든 돌봐주는 사람이 24시간 몸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옆에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젖먹이 아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그 엄마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젖먹는 아기와 같은 존재인가? 뭐 어떤 때는 좀 난 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함께 계시듯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명과 존재를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몸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나는 죽습니다. 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과 온 우주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유지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성령 하나님 없어도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내 몸에 존재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젖먹이 아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엄마처럼 저를 늘 언제나 순간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함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고 젖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